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4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술공화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툭하면 술을 마십니다. 아이들이 보는 시간대에 광고에 술 광고가 버젓이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술을 이렇게 쉽게 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소주는 팩에 나와서 아주 간편하게 살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거리에서 술주정을 하고 고성방가를 해도 가장 너그럽게 봐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문제의 대부분, 사건의 대부분은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가 문제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이 술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해외 동포와 외국 원론들 앞에서 나라 망신을 시킨 청와대 보좌관의 교포
그 인턴 여학생 성추행 사건은 그 보좌관이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생도들 간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또한 대낮에 교수와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술을 마신 후에 만취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대구에서 여학생이 밤에 택시를 탔다가 다음날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 여학생이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만취가 된 상태에서 택시를 탔다가 그런 변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대부분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OECD 국가 중에 술 소비량 세계 1위,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와 사건, 사고가 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했어도 술 마시고 취해서 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형이 감형되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문제가 술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제가 이런 얘기로 시작하냐면 술 파티가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2주 전에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주전 BC 539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BC 53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왜 중요하냐면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한 해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BC 539년 10월쯤에 본문에 이 술파티가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죽음 이후에 점차로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벨사살 왕이 이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10월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냐면 나보니두스라는 이 사람 밀려오는 이 페르시아 군대와 계속 싸우는데 계속 연패를 해가지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패해서 어느 사막에로 도망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만이나 되는 그 페르시아 군이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포위해서 지금 그 바벨론 성을 향해서 2년 동안이나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술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나?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스케일이 큰 술파티는 없습니다.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란의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지금 적군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술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사실은 왕을 비롯해서 직속 부하들이 지금 방어전 태세를 갖추고 전쟁 준비를 해도 지금 부족한 이 시점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술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도대체 왜 벨사살 왕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술파티를 벌이는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천혜의 요새인 바벨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몇 주 전에 그 그림을 통해서 보았지만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에요.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 바벨론 성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의 도성인데 한 변의 길이가 25km. 이 바벨론 성 전체의 사각의 길이가 90km가 넘는 그런 놀라운 성입니다. 여러분 90km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그 성에 그 유프라테스의 강줄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줄기가 성 주변을 이렇게 흐르도록 만들었고, 한 줄기는 그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나머지 물줄기는 성 주변을 흐르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해자라고 합니다. 즉 성이 있고 그 주위에 물이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아무래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성벽에 사다리를 두고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 해자가 흐르고 있는데 물로 성을 둘렀는데 이 물의 폭이 20m. 그러니까 이 물을 걸어서 오지 않는 이상 이 성은 점령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걸어서 왔다고 해도
그 바벨론 성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각 성벽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20개의 방어 센터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공격을 할 수 있고요. 100개의 청동문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 천의 요새를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누가 뚫겠느냐. 여러분, 거기에는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냥 혼자 공격하다가 지쳐서 가겠지, 2년 동안 지금 공격하고 있었는데도 끄덕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세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요, 아무리 궁지에 몰렸어도 잘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성벽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학벌이든지, 아직도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것 붙들고 있다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느 날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붙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위기 속에서 술파티를 벌였는데, 첫째는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짓된 확신, 두 번째는 자신의 신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쇼인 거죠. 지금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요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요 벌써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막 동요되기 시작하고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저 페르시아가 저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곧 망할 것 같아. 막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사람들의 여론을 통해서 점차 확산되니까, 이 술판, 거대한 술판을 벌여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왕과 귀족들은 이렇게 술판을 벌일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도 여유를 가지십시오.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마음이 더 떠나는 거죠. 왜 무너졌는지 자꾸 말하고 싶은데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망해가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망했는데도 오히려 남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외제차 사고 명품 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이미 꺼져가는 등불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된 1000명의 VIP들은 바벨론 최고의 재벌들과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과 리더들이었을 텐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이 벨사살 왕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왕에게 이것이 제대로 된 정치냐고 직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을 볼 때 그 바벨론의 고위층은 이미 심각할 정도로 부패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 나라가 망하는 몇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지도층에서부터 썩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00명이 넘는 신하들이 있고, 거기에 또 왕후, 후궁, 무희들이 그냥 뒤섞여서 진탕한 술파티를 벌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왕궁을 거대한 룸살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 술에 취해서 흥이 오른, 한껏 오른 이 벨사살 왕이 뜻밖의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것도 67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의 금, 은,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겠다는 이상한 발상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이 성전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 음란한 파티에 술잔으로 쓰면서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술로 인한 이런 방탕과 우상 숭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다시 한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 이 부분을 그냥 성령 충만만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것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함은 술 취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셔서 취하지 말아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너희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끈다. leads to라고 되어 있어요. 도덕적 타락으로 너희를 이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음욕, 성적 타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술이 여러분 술을 마셔서 취하면 그 술은 내가 그 술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악한 힘이 우리들을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술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되었나요? 그냥 뭐 쿨하게 마시면 되죠. 뭐 깨끗하게 마시면 되죠. 그러면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대부분 취할 때까지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끌고 가는데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에서나 이 술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왕후들과 후궁들과 무희들이 뒤섞여 있었다고 그러죠. 이 남녀가 이 음탕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음란과 도덕적 타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상을 찬양했다고 나오죠. 바벨론 신들의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폭력적인 신이에요. 두 번째는 음란한 신들입니다. 세 번째는 돈과 물질의 신들이에요. 여러분, 고대 이 우상 숭배 바알 신들을 사람들이 왜 섬겨요? 그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그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 이 바알이라는 남신과 아세라는 여신이 서로 결합을 해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농사적으로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의에 참석하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 신전에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는데 다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것이 제사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다 똑같습니다. 물질, 그 다음에 음란, 그리고 이 폭력적인. 그래서 이 술을 마시면서 바벨론 신들을 찬양했다는 건 뭐냐면 술을 마시면서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폭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음란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과 이런 것을 뿌리는 물질주의의 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그 남자들이 고급 룸사롱에서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수표로 막 뿌리잖아요. 봤냐고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음란과 폭력과 남을 원망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시면서도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힘의 어떤 내가 모르는 악한 힘에 이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도 바울이요, 보낸 서신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벨사살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갑자기 술파티를 벌이다가 흥이 올랐는데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67년 전에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집기들을 가지고 와서 술잔하로 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그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 신전 집기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 앞에 놓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가 한둘이겠냐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많았을 텐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그리고 그것도 67년 전에 그 점령했던 작은 나라의 성전 집기들을 가지고 왜 술을 마시겠냐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이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에는, 이 대제국 바벨론에는 흘러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오래된 전설은 아니지만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절대 후회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유다라는 나라도 분명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나라는 분명한데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몇 번 경험한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줄 때마다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분명히 짓밟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의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할 수 없이 인정한 하나님의 이름,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벨사살은 사실 느부갓네살의 정통, 적자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의 정통이 오늘 시점은 왕이 한 4번 정도 바뀌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의 계열의 왕이 내려오다가 1년이나 2년 하고 다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 들어선 사람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 왕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이가 되냐면 기존의 정통 왕위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찬탈해가지고 이제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을, 이제 아버지는 이미 죽은 상태고 느부갓네살의 딸인 그 공주를 아내로 그냥 삼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벨사살 왕도 사실은 정통적인 그런 그 정통적인 왕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컴플렉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바벨론의 대제국의 그 전설 같은 왕 느부갓네살보다 내가 더 카리스마 있고 더 위대한 왕이라는 걸 언젠가는 보여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컴플렉스죠. 그런데 오늘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술김에 그 전설적인 왕 느부갓네살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무릎을 꿇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무릎 꿇게 한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무릎 꿇리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모욕하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깔아뭉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찬양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망신시키고 모욕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왜? 내가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카리스마 있는 제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가장 나쁜 선택을 한 거죠.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가장 바보스러운 악수를 둔 거예요. 이 무모한 생각으로 인해서 심판의 철대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지.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5절 어떤 말로 시작해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때예요? 이 벨사살 왕이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해 라고 외치면서 술에 흥이 돋아있는 그때에. 그럼 일반적으로 애굽이나 이 바벨론 같은 대제국은요, 그 왕궁의 석회벽에다가 뭘 쓰느냐 하면 그 제국의 왕들의 치적이나 업적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벽이었는지 아니면 기록하기 위해서 비워둔 벽이었는지 준비해둔 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는. 만약에 그 치적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싹 지우시고, 아니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쓰셨겠죠. 이 한자 한자 지어나가는데 여러분, 이 한자 한자가 쓰여질 때마다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글씨 한자를 써내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의 얼굴빛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시커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막 어두워지면서 얼굴이 까매지지 않아 사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넓적다리가 녹고 무릎이 막 부딪힌대요. 떨려가지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 떨었대요. 여러분, 그야말로 공포가 극에 달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탐관 우리가 막 관리들과 함께 막 술판을 벌이고 기생들 데려다가 막 술판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니까 막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어디에 숨으려고 그냥 구멍이 있는데 머리만 숨기고 엉덩이는 밖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막 덜덜덜덜 떠는 그런 모습.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돈으로 자기들이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 술 파티를 벌이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술이 다 싹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은 사라졌는데 뭐만 남아있어요? 글씨는 남아있습니다.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아무 힘도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저 글을 해석하면 내가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귀족들만 얻는 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달아주며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보니두스라는 이 아버지가 첫째 통치자였고 벨사살 왕은 둘째 통치자였고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는 건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권력과 물질을 다 줄 테니까 누구든지 저거를 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최고의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시나요?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이 지금도 불가사의 이 피라미드를 세운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하학이나 수사학이나 건축학이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바벨론 도성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바벨론 그 하늘 정원, 이런 걸 만드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 1000명, 모든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한 사람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푸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질구레한 문제는 인간이 어느 정도 노력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인간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거예요. 계시가 그렇습니다.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 다, 그 문제 풀려고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라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시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글씨도 무서운데 그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 뒤가 두려워요? 여러분, 앞에 걸어갈 때, 밤길을 걸어갈 때 앞에는 안 두려워요. 그렇죠? 뒤가 두려워요. 누가 항상 쫓아오는 것 같고. 왜 뒤가 두려워요? 뒤에는 눈이 안 달렸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주제가 아닙니다. 지난주는 최근 2주 동안, 지난주는 참 의미 있는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목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귀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36년생의 그 할머니신데 80세죠. 8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셨다가 암 판정을 받으시고 한 6개월 동안 집에서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곡기를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드시지 않는 거죠. 병이 있으셔도 잘 드시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곡기를 끊으면 곧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급격히 쇠약해지시기 때문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신앙이 없는 분이고 누구 하나 복음을 전해줄 분이 없어서 제가 가서 이제 갔더니 그냥 뭐 거의 기력이 없이 그냥 이렇게 침대에 그냥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 며느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한 2주 정도에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며느리를 며느리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는 그날 아침에 조금 그래도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 한마디 못하시던 분이 영적 기도 전체를 또박또박 소리를 내면서 따라하고 나중에 아멘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저께 가서 이분이 언제 소천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베풀려고 세례 도구를 다 싸가지고 가서 제가 가서 세례를 직접 드리고 왔어요. 그 사람도 못 알아던 분이 이틀 동안에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또 오세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언제 가서 또 뵐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살아있는 모습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요. 그래서 그 가족 등록카드를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어머님 이상하시면 저에게 바로 전화를 달라. 제가 가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고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단 이틀이지만 얼굴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환해지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소천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 보면 벌써 다릅니다. 얼굴이 천사 같아요. 여러분, 이 패닉과 이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왕비가 들어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왕비가 나타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왕비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개역 개정판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다기보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비가 들어와서 왕과 그 귀족들의 일로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이 왕비가 누구의 부인인 것 같으세요? 왕의 부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는 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우면 누굴까요? 아버지의 부인, 어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새 번역에는 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와서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태우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바벨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여자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나보니두스나 이 벨사살 왕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인사는 거두절미하고 그 만수무강하옵소서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 한국말 번역으로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돼 있지만 사실 아들을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 정신 바짝 차려. 너 얼굴 꼴이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해결의 단서가 되는 조언을 해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은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로 나오지만 사실은 부친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역사적인 기록에도 부친이 아니라 장인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인 거죠. 네. 그런데 왜 이 왕의 부친이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 시대하고 다른 문화인데 왕들은 항상 그 나라 제국의 가장 위대했던 왕의 그 아들로 이렇게 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할 때나 다른 사람이 왕을 높여줄 때 그 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전설인 느부갓네살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너 그 사람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호출이 되어서 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 정도가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줄 때가 50대 중반이었고 그 이후로 3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80이 지금 넘은 거예요. 여러분 15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수십 년 있다가 이제 은퇴해서 초야에 묻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바벨론의 국운이 점점 기울어가고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점점 일어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다 해석을 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 지금 제국의 마지막을 쓸쓸히 초에 묻혀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갑작스러운 호출 명령에 다시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궁으로 가는 동안에 다니엘을 모시러 왔던 그 사자가 손가락 사건을 다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에 딱 들어갔는데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막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뭘 본 거예요? 이 성전에서 쓰는 이 그릇들을 술잔으로 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62년이나 지난 이 포로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저 무식한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도 제사장만 쓸 수 있는 저 금은 기명 그릇을 가지고 지금 술잔으로 쓰고 있는 이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눈에서는 아마 피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느꼈죠. 아, 이제 끝이다. 이 나라는 이제 끝이다. 그 느낌이 왔을 거예요. 벨사살이 그렇게 서 있는 다니엘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대해서 소문만 들었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절과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는 것과 직접 만나는 건 틀리죠. 소문으로만 듣는 것과 고수를 직접 만나는 건 이게 차이가 굉장합니다.
태후가 다니엘에게 대하여 이미 소개를 다 했잖아요.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도 함부로 하지 않은,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이미 다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이 연로한 80이 넘은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오만하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런 네 가지 없는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너 포로잖아. 너 포로잖아. 포로로 잡혀온 포로잖아. 다니엘이 기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저는 이제 성경이 문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문자를 읽을 때는 감정이 잘 안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잘 살피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가닥 한다면서 한번 실력 발휘해 보시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훌륭한 왕은 훌륭한 신하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자신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선왕이 중용에서 썼던 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했지만 그를 영의정에 앉혀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데 이 벨사살은 미련한 왕이어서 이 훌륭한 신하를 못 알아보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할 때가 돼서야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말 급해지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군 생활도 했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나중에 늦게 부름받아서 신학을 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느껴집니다. 함께 그들의 문화에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에 협조 안 한다고 왕따를 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누구를 찾아오냐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도 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은 누구한테 오냐면 쫄병인 저한테 상담하러 옵니다. 그 사람들 눈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생각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 중심이 있어야지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마음이 다급하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인심 쓰는 척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해석하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 이 문제만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벨사살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다니엘이 자기 신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은 신하지만 신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지 누구 개인의 신하가 될 수 없었는데 이 벨사살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급해서 우물에서 숭늉 찾고 있으면서 아직도 자기가 뭔가 큰 걸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인정한 그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러분 이미 제국의 운명이 멸망을 향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나라의 권력과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뭐 받아서 뭐 하려고요? 아직도 이 분위기를 잘 모르는 이 벨사살 왕이 건네는 이 조건, 이 오퍼를 다니엘이 아주 멋지게 한마디 멘트로 그냥 날려버리는데 이때 이 한마디 멘트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의 위엄과 권위를 보게 만드는 거죠. 17절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돈과 권력 내게 소용없다. 자, 예물은 왕 가지세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 주세요.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돈과 권세를 받으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돈과 권세에 내가 묶이면 그 사람이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고 덥석덥석 받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묶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벨사살, 너는 너의 돈과 권세로 나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과 돈과 권력에 취한 세상과 망해가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멸망에 가는 이 교만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거절하는 이 다니엘의 기백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전설로만 들어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80세 노인이 되어서 나타난 이 다니엘이 얼마나 보기에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연약한 다니엘이지만 이 하나님의 당당함을 가지고 그에게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의 권위, 이 뿜어져 나오는 이 카리스마, 이 기백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얼어붙은 거예요. 이 대단한 조건을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하겠다. 여러분, 이 기백 앞에서 다들 그 왕궁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던 1000명 이상의 그 VIP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이 주는 썩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세상이 주는 썩은 공기를 다 먹고 뒤로 주는 뇌물 다 먹고 그러면 세상에서 말해야 될 때 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당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썩은 고기를 거절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권위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술자리에서 흥청망청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주는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포로 출신의 정권에서 은퇴하여 늙어가는 노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부로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렸을 때 그리고 중년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 놀라운 기억들이 다시 한번 기억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이 바벨론 멸망의 시대와 앞으로 새로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80이 넘는 다니엘도 하나님이 끌어오셨고 80이 넘는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은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왕조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또 끄집어내셔서 역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늙는다는 것은 꿈이 없어지는 것이고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청년들을 보면 20, 30대의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청년 같은 분이 있어요. 꿈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십니다. 젊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85세가 된 갈렙이 내가 40세 때나 45세 때나 지금이나 출입함에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나에게 가장 어려운 땅을 주셔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갈렙의 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들려 사는 사람은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그때가 언젠가는 올 텐데, 다니엘은 이것을 15살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80세가 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서 타협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있어야 돼. 그 소명이 있어야 돼. 이것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명만은 마국간에서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군인은 침상에서 죽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목숨을 걸고 생명 걸 만한 게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생명 거실 수 있어요? 그게 없는 건 뭐냐면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목적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목적이래 봐야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지혜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 술자리에서 흥청망청 했다면 이러한 권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당하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사명은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평신도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흥청망청 문화 속에서 같이 흘러가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자신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악한 힘에 이끌려 이용당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80세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시대를 호령하는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그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는 구석 그거 어느 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인 삼아서 주님을 주인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세상의 성공이든지 학벌이든지 인맥이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 빠져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혹시나 세상의 문화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빼앗기는 어떤 세상의 문화가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중독이든지 어떤 그 성적 부도덕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술의 문화라든지 세상이 나를 향해서 내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오는 그 어떤 세상적인 문화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문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 우리를 함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타락한 문화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심령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하나님 문화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아버지 섞여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문화가 결국은 나의 영혼을 빼앗고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바벨론 성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여리고 성도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래성과 같은 세상의 하나님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성공, 하나님 세상의 학벌, 세상의 명예,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씀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영혼에 파도처럼 밀어닥쳐와 우리를 함몰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